이제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개혁주의에서 보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영성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목회, 설교, 교육이 이 교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단 안에는 교단과 연관된 5개의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학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대학원을 설립해서 큰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제까지 설명한 그들이 이해한 복음과 구원으로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해서 그걸 대학 수준에서 가르침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모든 교과 과목을 재구성해서 가르칩니다. 기도와 경건, 선교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모든 교과 과목과 지식과 지혜를, 다시 말하면 사고방식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시켜서 4년 학부에서 교육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 신학과도 있지만 종합대학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이야기한 개인 구원과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자기 일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농과든지 엔지니어링이든지 컴퓨터든지 뭐 소셜이든지 하는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과 내용과 목표가 형성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백 년 동안 유럽으로부터 형성한 그들의 영성과 사고방식이 그렇게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25년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단의 운영에도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 교단은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이 교단에서 목사적이나 크리덴셜이나 교단 개교회의 자산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교회에 있을까? 장로교 체계의 운영을 따르지만 목사적이나 재산이나 하는 것은 노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모든 교회 직분은. 그리고 교단이 운영하는, 그래서 안건이 올라가서 처리하는 것, 지교회, 노회, 총회 올라가는 그 순서와 그 전개가 민주적이고 하다 안 되면은 지교회가 직접 총회로 연락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저 민주적으로 유럽에서 발달되어서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형성한 영성과 세계관,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삼위일체적인 신학의 사고와 보편적인 신앙의 삶이 이러한 모든 교육과 설교와 선교와 그 설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교회를 다스리는 건 뭐 그 좋지 않은 표현이겠네요. 지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헌법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의 근거에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한 전공은 조직신학이었는데 그것이 왜 옳으냐, 개혁신학이 왜 옳으냐, 이게 좋다고 옳다고 하는데 왜 옳으냐로 저는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본 종류의 서적이 주석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이시잖아요. 대부분 주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실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성격과 범위와 구원의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기사 3장과 4장에 기록된 죄의 기원과 내용과 성격, 범위, 어디까지가 죄의 범위였는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는 커뮤니티의 의식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 자체가 커뮤니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성경의 논리로 하면은 왕이 망가지면 나머지가 다 망가지고 왕이 잘 다스리면은 나머지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의식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은 나라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따라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온전히 다 망가졌지요. 그런데 이 의식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루신 일은 사람을 죄 용서로 이끌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까지 포함한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죄된 상태에서 의인된 상태로 영적인 신분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칭의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으로 하게 하고자 하셨던 일을 포함하는 거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목시키실 원래 창조 의지로 화목하게 할, 회복하게 할 것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표현을 구속을 만물의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는 전부 다 커뮤니티 의식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의 일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언약 백성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창조 원리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창조 원리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뜻이에요. 법에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주신, 법을 제정하신 창조주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만물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거기서 원하시는 삶의 일과 사람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어긋난 것이 죄.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은 이거 다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거를 만드신 거냐? 그러면 사람도 다 없어져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래 만드셨던 선한 창조를 사람의 죄의 회방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것처럼 죄의 능력과 회방에 상관없이 꾸준히 당신이 창조해 두셨던 원래 목적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끝인 거지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구속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예요. 창세기 11장, 12장. 아브라함이 누구였는가, 사라가 누구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죠. 거기에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던 이방인입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육신적으로 나이 많아 늙었어요. 윤리적으로 별로 추천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12장에. 이 사람을 불렀어요. 왜 하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닌 사람도 당시에 있지 않았겠어요? 가장 곤란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아이 못 낳는 사람 불러서 아이 낳으라고, 언약의 백성 가지라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종용하시죠. 11장부터 21장에까지 긴 이야기를 아기 못 낳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 낳게 하는 이야기예요. 새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치 신약성경이 있을 만한 그 구절이 15장 6절에 이미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것에 대한 주석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시작하신 거죠. 누구를 부르셔서, 죄인의 전형적인 사람 부르셔서, 생산할 수 전혀 없는 불가능한 사람 부르셔서 이해하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고 신뢰하라는 복음을 심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근데 결국 21장까지 믿었어요, 이 사람? 믿음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22장 결국 지나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이분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신 것이 언약과 율법인 거죠.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방편이 언약, 계약과 법, 율법입니다. 구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당신 백성 만드신 후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전에, 종교적으로 변화하기 전에,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기 전에 이미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당신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과정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죠.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당신 백성 만드신 후에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과정을 통하시고,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내 백성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 내 백성 되었으니 그러니 내 법으로 살아라, 율법을 나중에 주세요. 바울 말로 하면 430년이 지나서. 그래서 율법은 언약관계를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율법 따로 믿음 따로 이해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세대주의에서 읽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구원 방식,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거죠.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형성해 나가시는 방편은 지금도 같아요. 지금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요.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면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덕이 공로가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지, 율법이 필요 없어지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율법을 믿을 필요 없고 지킬 필요 없고 다만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는다가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니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구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학교로서, 믿음 생활하는 학교로서 주신 방편이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이 완성된 상태를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필요 없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나니 하시고 적어도 그 십계명을, 그 도덕법을 재해석하시잖아요. 그 언약 관계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를 성취하도록 사용하시는 율법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방편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된 표징을, 너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었다는 그 언약을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증명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나에게 내 백성이 됨과 동시에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델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음으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그 외국인들의 그 만국의 빛이 되고 만국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스라엘이 성취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신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잘못 이해된 그 성경 해석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만큼 더 긴데요. 그렇죠? 구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typologically progressive revelation이란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ypologically는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형식으로,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진 형식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약속만 알고
예언만 안다면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고, 약속 없이 예언 없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 안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가 누군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구원된 게 뭔지 몰라요. 완성된 것만 알면, 이 전체를 한 책으로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삼위일체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고,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읽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면, 이 둘의 관계로 본다면 이거는 typological, 그러니까 예표적인 것.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고 예상하고 예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progressive란 말은 점진적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요만큼의 약속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11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21장에 이삭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골라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이야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진적으로 알아가죠.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족으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율법이 주어지면서 한 나라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넓어져 가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typologically, progressively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된다. 그래서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관한 책들이 중요한데, 현재 한인 개신교 안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복음주의적인 요소이고, 또 더 크게는 아마 세대주의적인 요소일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요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물론 구약에 있는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전체는 아닌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했을 때에 창조와 새 창조는 구속의 배경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창조는 구속의 배경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이에요. 그 이야기가 삼위일체적인, 그리고 typologically 이해되는 구약과 성경으로부터의 전체를 하나로 읽는 성경 이해에서 두드러지는 거지요. 그래서 크리스토센트릭한 성경 이해 본문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적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특별히 오순절 신앙을 통해서. 이것은 180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을 7개로 또는 3개로 성경 역사를 나누어서 그분들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 그런데 그게 묘해요. 그분들의 설명 속에. 세대를 나누어서 본다라는 그 세대를 말하는 한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신학의 교회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해석에 있어서. 종말론은 뭐 따로, 종말론 문제는 따로 두드려도. 그래서 이러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교회가 처음부터 유지해 온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요, 있어요, 이미. 좋은 칼이 있어요, 부엌에. 근데 안 쓰고 녹슨 채로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에 가서 새로운 걸 살라고 그러는데 거기 무늬도 입혀지고 뭐 있는 게 있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공부 더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개혁주의에서 보는 성경 해석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목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잖아요.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잖아요, 부인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목적으로 그 미시오 데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의 목표, 구원의 이유가 점진적으로 전개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해서 나가지 못할 때에 그들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세요? 포로로 보내시지요. 그래서 포로 된 땅에 가서 율법서를 모으고 율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사라진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율법이 다른 민족에게도 가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도 율법이 전달되죠.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쪽으로 보면 곤고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멋있게 편안하게 좋은 비행기 타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가기도 하는데 때로 한 교회가 불순종할 때, 당신네 백성이 불순종할 때 그렇게도 사용을 하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아시잖아요. 제사장은 다리를 뜻합니다. 불지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스스로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그 대상을 섬기죠. 해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누구신가? 예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가 우리 보는 구속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방편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방편 설명해 놓은 것이 주로 신약의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공부한 학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고는 개인으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변화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나서 본 경험한 예수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여러 가지 의로. 근데 이분들의 공동체는 유대예요. 유대사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교회와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아는 방식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식이고 그게 우리의 방식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라.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한다. 내가 내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것을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셨으니 내가 생명을 살린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사역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본 typologically progressively revelation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로마서 3장의 이신칭의를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we are being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통되어 오는,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통로다. 우리가 믿는다. 그 소통의 다리가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그 소통의 장, 그 다리 우리가 만들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통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는 주여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하고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야 합니다. 두 설교를 따로따로 하시겠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는 메시지를 다른 구원의 메시지로 하시겠어요? 삭개오를 직접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어떻게 읽어도 구원의 선포인 삭개오의 이야기에 믿음, 은혜, 영접, 죄용서 한마디 없고 돈 쓴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다른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양과 염소를 나누신 마태복음 24, 25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로움과 공의란 말이 있어요. righteousness라는 말하고 justice라는 말이 구약에도 두 말이 있고 신약에도 두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의로움으로 표현됐고 하나는 공의란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의로움이란 말은 종교적인 것으로 공의란 말은 사회적인 행동면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두 개는 하나예요. 하나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둘 중에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righteousness와 공의, justice는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나누시겠어요? 아까 있는 이러한 그 구절들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하는 거죠. 왜 창조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곧 급하게 이어나오는 노아 홍수는 그저 주일학교에서 빵긋빵긋 웃는 배 위에 있는 동물원으로 이야기하고 맞출 건지 아닌 거지요. 노아 홍수는 창조기사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와 쓰인 것들이 창조기사의 언어입니다. 방주에 탄 그 사람은 8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되어 들어간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탔습니다. 창조기사의 언어예요. 물을 피해서 탔습니다. 물이 다 죽였어요. 창조기사의 언어입니다. 물이 마를 때에
비둘기를 보내어서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시고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창조기사에 있는 그대로예요. 창조기사에서 물로 가득 찬 세상에 물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동물 세우시고 먹이사슬을 만드시고 이제 살만한 세상, 선한 세상이니 내 뜻대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창조주의 뜻이죠. 물로 다 죄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물이 마른 땅에 사람과 그 서바이브한 동물을 내놓으시고 동일한 생명의 복을 주세요. 우연이에요. 창조의 언어를 쓰였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물로 하세요. 창조기사에서 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물로 죽이고 심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창조의 뜻을 변치 않고 두세요. 새 창조입니다. 범위는 이 세상 전체예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죠. 노아 언약, 우리가 노아 언약 부르는 거. 그 노아 언약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주시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노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만물의 회복이고 그 만물에 대한 화복을 이루신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 거기 영어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NIV 성경에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느니라. 거기 New creation has come to you라는 그 번역이 새로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가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 세계가 너희에게 도래했느니라가 그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신 그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로 보내신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움츠러들어서 저놈의 세상, 버려진 세상, 세상이 소망이 없는 세상, 이제 갈 준비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 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왔다가 여기 딱 이 스위치가 영성과 세계관의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좋을 때 여기, 저기 좋을 때 저기. 개혁주의 성경 해석과 영성과 세계관을 알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목회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깊이. 씨앗에 들어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그저 여기 지나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지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있으면서 저를 위한 공부가 참 많았어요. 그걸 참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